네, 방금 소개받은 김선입니다. 여러분이 극락에 가실 때 뭘 타고 가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49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살아생전에 수행과 공덕을 지은 것에 따라서 그랜저를 타기도 하고 또 구르마를 타고 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은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코로나19 이전에 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만 화천 농수 전수관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풍물패 공연에서 여전히 상여의 행렬에 관한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대에서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대구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은혜사 신검당 이 자리에서 극락왕생을 묘사한 이 그림인 연불왕생 척경도라는 그림입니다. 현재 연불왕생 척경도는 관무량수경에 기록된 극락왕생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요. 제작 연대는 영조되고요. 18세기 불화의 걸작으로 신검당에 있다가 30년 전에 도난이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난 당한 다음에 2010년도에 환수를 했고요. 그래서 성보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그때는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불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비단 바탕에 채색화로 그려진 거고요. 보통 한 3m에서 1.5m 정도 그 긴 크기의 그림입니다. 극락점을 한 이 아미타 이게 삼존도가 열애가 있고요. 또 용선을 타고 있는 70명의 왕생자가 있습니다. 또 이 연화 화생과 그리고 구품 연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그려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화는 조선 후기 정토계 불화 중에 가장 이른 장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에 명시된 극락왕생을 방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아미탑을 명호만 부르면 칙명연불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조선시대 은혜사 연불왕생 척경도를 중심으로 조성 배경과 연불신앙 그리고 은혜사 왕생 척경도 도상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같은 그림들과 비교하면서 그 의의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는 조계사 본사로 8곳의 산내의 암자와 50여 곳의 말사를 거리는 거찰입니다. 이 은혜사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그 설이 책이 두껍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신라 809년에 해철국사가 계산한 후에 해안사로 불리다가 조선 16세기에 천교 스님의 중창하면서 지금의 사명으로 계칭했다고 합니다. 이 정고로는 김정래의 팔공산 은혜사 적비, 일성록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등에 실려 있으며 지금 보시는 비변사인 방한지도 또 광여도 이 지도를 보시면 상용함하고 은혜사가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종 1년 명종 18년에 1, 2차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때마다 법당에 중건을 했고 왕실의 내탕금을 지원받아서 비를 세우고 절터를 옮겨 법당을 중건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은혜사가 재정이 안정되면서 연불왕생 척경도 같은 그런 그림들이 대거 그려졌는데요. 여기는 극락부조 아까 오시면서 보셨던 곳이고요. 자, 아미타 설법도 이것도 같은 시대 때
1750년에 그려진 거고요. 괴불도도 1750년, 삼장보살도 이렇게 큰 그림들이 조성되었습니다. 후기를 넘어오면요. 선사들은 정토 신앙의 보급에 대해서 노력을 한층 가열이 됐는데요. 17, 18세기에는 산문 수업이 체계화돼서 진업할간의 산문 직지라든지 서방도장, 연불만일회 등이 막 창설이 되었고, 또 불교 의례와 절차를 갖춘 법음집이라든지 아미타 신앙과 연불에 관한 정토 서적들이 활발하게 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22개의 그림마다 방제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쾌선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쾌선이라는 사람이 그 동아사에 간행된 불설 아미타경의 서문의 원경인 아미타경을 수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낸 책의 이각 합본본에는 책 강기 말기에는 은혜사가 참여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도 읽을 수 있는 쾌선의 연불보건문은 예천 용문사에서 간행되기 시작해서 수도사나 동아사 등에서 개판되면서 연불의식과 진언 개송들이 수록되면서 칙념 연불에 대한 왕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서 연불 왕생 척경도 같은 형식의 그림은 언제 제작되었을까요? 주로 경상도 지역이나 서울, 경기, 전라도 지역 일부에서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관음보살의 모습을 보면요, 청룡사나 흥국사, 통도사, 또 마곡사, 석가모니 후불도가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조성이 되고 다수의 관음보살이 계속 계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청룡사본에서는요, 이렇게 상모를 쓴 한국적인 복식을 갖춘 주학 천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불왕생 척경도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 중간을 기준으로 난간이 있고요, 상하로 나누면서 중앙에는 칠보 누각이 있고요, 잡색지조가 있고 칠중 행수가 있고, 아래에 오른쪽부터 차례로 보면 연대, 칠보, 연머, 팔도, 국수, 그 다음에 연하지,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서 왕생자의 금은 연대가 또 풍악 시중이 그 경전의 내용 그대로를 그려놓았습니다. 1853년에는 삼각산 내어남에 간행되는 감무량수경 변상도에서는 일정 부분 나타나다가 내어남 감무량수경 변상도는 어떤 거냐면 위제이 왕비의 청법을 듣던 석가설법도에서 그 극락을 관상하는 15관 장면인데, 그 장면과 관련된 그 아미타 설법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제가 뽑아온 거고요. 여기서는 제12 보관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자신이 극락에 가는 태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간으로 왕생자의 열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명상을 하면 눈을 감으면 뭐 전 세계 어디도 갈 수 있고, 부처님도 명상하게 되면 선정하게 들고 7처 구회를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거를 미리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실성사 본인데요. 이 실성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석두사본을 판본한 것입니다. 이 석두사본은 중국 명대파나 대지율사 성간도를 모본으로 제작했는데요. 결국은 이 실성사본하고 연불 화생 척경도하고 지금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명대의 판본을 복각한 셈이죠. 자, 보시면 고려 후기 14세기 서복사 소장의 강경묘 성도나 조선 전기 개인 소장 아미타 정토도에서도 연불왕생 척경도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작게 묘사된 데 비해서 여기는 단독으로 크게 묘사되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구품 연못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구품 연못의 묘사 같은 경우는 14간에서 16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배간의 분류법은 원소에 의해서 관무량 수경소에서 상상품은 보살형으로 나타나고요. 중상품은 비구형, 하상품은 중국에서는 인민형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 평민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배간은 위에서 아래로 14간에서 상배간, 15간에서 중배간, 16간에서 하배간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연하 위에는 왕생자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불왕생 척경도에서 제작하던 18세기에는 왕생 척경도의 판본인 건수정업 왕생 척경도라든지 동국대학교 소장, 불명산본이라든지 쌍계사 소장, 영원산본이라든지 통도사 소장, 은웅사본이라든지 송광사의 영원사본 이렇게 계속 17세기, 18세기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번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건수정업 왕생 척경도의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번각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은혜사 연불왕생 척경도의 용선 접인 장면인데요. 수많은 왕생자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와 선미에는 보살을 배치하고 조선 전기에 이런 용선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선이 극락으로 가는 수단으로 되었던 것은 반야선의 개념이 도세가 편찬한 법원 주림의 삼업을 지은 중생이 지옥의 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렸고 사후에 극락 왕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반야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세기가 이르면 부공이 한역한 인왕 반약 다란이에 또 나오고 또 천수천왕 간세음보살 광대원마 무예 대비 심다란이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선의 도상은 지금 보시는 대족석굴 245굴 관무량수경 변성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향 우측의 상단에 보면은 구품 연못의 봉황과 배가 극락정토로 가는 장면을 얕은 부조로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묘만지 용선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있는 아미타불 접인 연불인 왕생 서방도, 이건 청대 작품인데요. 반야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아미타 신앙은 장래의식을 영가가 불국 정토에 왕생하기를 희망하면서 사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사 연불 왕생 척경도는 당시 연물 신앙과도 관련이 있고요. 극락세계 장면의 화면 구성을 아미타 삼존불, 구품연못, 용선 접인 장면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색채의 조화, 세련된 필치, 정밀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18세기 불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극락의 존재의 여부만 가지고 연불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신라 스님이나 이펜 스님, 그리고 우리 신라의 의상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불 외에는 왕생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의 적절하고 청소 적절한 발표가 아니냐입니다. 연구비를 은혜사부터 통통한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은혜사 자체의 소장도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끝까지 충성이 의문점
지금 발표한 거 은혜사 영불왕생 첩정도 지금 그림을 주고 저도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런 거 조선 후기 이런 외국과 가보기에 같은 시기에 은혜사의 배불부가 있는데 그것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작가가 같은 사람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영불왕생 첩정도에서 아미타전도의 부품연목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또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인가 연구자의 견해를 어떤 것인가. 네. 그다음에 세 개나. 정도의 표현된 그림을 보면 바로 여기 현존하고 있는 그 전각을 그대로 그린 것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그림들은 중국에서 온 그림을 그대로 뺏기는데 이것은 여기 실제적인 전각에 그린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 동물이라든가 또 악기, 통악 이런 것들이 그 실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조선시대는 산문 수업이 가운데 연불문이 포함돼서 선교가 나란히 그 수행문을 거론하는 그 점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그래서 은혜사에서도 그 시기쯤 해서 1750년에 4월의 같은 해에 아까 개불도를 함께 그렸습니다. 그 개불도를 그린 스님은 보총과 처일이라는 승려 장인입니다. 그래서 처일은 은혜사 백흠암의 아미타 삼전도를 조성하면서 주도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존 그 은혜사 작품 4점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님 그 개불도와 이 연불왕생 첩경도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또 활동했던 그 대둔사 아미타 설법도에서 증명으로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쾌선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일한 사실이 기록상에 남아 있어서 그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구분연목 같은 장면이 계속 강조되는 경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운수 선생님의 논문에 보면 조선 후기 극락구품도 연구에서 의하면 조선 후기 극락구품도 도상의 시초가 구품 연몇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정톡의 불화인 연불왕생 첩경도로 이어지면서 도상이 계속 계승되고 있고요. 이 도상은 지은원 소장 강경변상도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는 좀 간략하게 나타나다가 이후에 연불왕생 첩경도에서는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차용되는 그 모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다산 정약용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경제 정선이라든지 실학사상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그런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 17세기, 18세기에는 그림에도 실질적으로 은혜사에 있었던 어떤 기물들이나 그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직접 차용해서 그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림들이 이런 문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연불왕생 첩경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발언해 주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신 김대일 교수님께 좀 더 박수